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잘 보입니다. 네, 혹시라도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되면 주무십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자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또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가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날이든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마음을 잊지 말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사역하는 이화교회는 이화여고 안에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서대문 교회만큼 가깝진 않지만 서대문 사거리에서 정동 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는 학교입니다. 엊그제 수요일마다 여고는 체프를 드리는데 엊그제 유관순 열사 순국 9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가 무척 많습니다. 99년, 110년 가늠도 안 되는 시간들에 그런 기념 예배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 안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나름 와 계신 분들 많지요. 뭐 아닌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은 부흥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 혼자 감정에 구부된 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하라고 하나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대학은 가야겠고 성적은 안 맞춰주고 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안모태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첫 번째 목사고요. 지금까지도 목사는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에 가는 줄 알고 왔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99년도에 학부를 졸업했고요. 군대학원에서 대학원 마치고 목회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과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찌 이 좁은 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오셔서 과연 몇 분이나 목사님이 되실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 목회를 하실까요? 특별히 목사님이 되셔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이 엄청난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한 가슴 떨림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될까요? 사실 이따 보면 제 사무실에 후배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추천을 써주세요. 저희 여고에서도 찾아오고요. 그럼 제가 꼭 하는 말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세상에 할 일 많아.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합니다. 당장 저희 교회에서도 수련 목회를 하시고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와 함께한 사역의 시간이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 수련 목회자까지 하고 안수받기 전주에 제가 정말 진지하게 농담처럼 진단처럼 얘기했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단지 요즘 교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기독교를 지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졸업한 학교에 올라서서 후배들을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졸업생들, 선배 목사님들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로망에선 제가 여러분에게 현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허연 목사가 요새말 하니까 좀 이상하죠? 거기보다 제가 생산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바젤에서 책 한 권이 출판했습니다. 파울 베른하르트 롤텐이라는 분이 있었다는데요.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조금 읽어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배척당하는 존재에서 의미 없는 존재로. 제 얘기가 아니라 롤텐이라는 분의 목사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500년간 개신교회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배척을 당했고 이제는 의미 없는 존재로 지나고 있다라고 뼈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 매우 쓰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고 반박할 논리도 없을 뿐더러 반박할 수가 없는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속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자리엔 분명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군주처럼 군림하고 사장처럼 폼잡고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갖다 쓰려고 신학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계시다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은 동경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계층에 사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손잡거리가 되는 분들이 신학교를 가시고 목사님이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눈에서 레이저 나고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불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아, 그럼 빨리 대학원을 마치면 되겠지. 서둘러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빨리 안수 받으면 되겠지. 안수를 서둘러 받으려고 안수 받았습니다. 전 정말 안수 받기 전날 안수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비둘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감히 2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고백 하나 할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져야 하는 자이며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은 우리가 배운 목사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이기를 요청합니다. 마치 무장해제를 하고 전쟁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이 되는 것, 이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우린 서로 목사의 길은 힘들어 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야 뭐 목사 한다고 했으니까 뭐래 지조화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고생하든 안 하든 뭐 상관할 바 아니죠. 그런데 목사의 부인과 그 자제분들은 어찌합니까? 무슨 죄가 있나요? 교회에서 사고 치는 분들의 대부분 퍼센테이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많은 부분들의 모습도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대부터 청소년 청년 집회를 다녔습니다. 뭐 유명하지는 않아도 자주 하고 다닙니다. 여름에 겨울에 그러고 다니다 보니 지금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외국은 고사하고 여름에 같이 강이나 바다나 들로 여행 가서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집회를 한 7번 내지 8번 하고 나면 제 휴가를 가려고 하면 애들은 이미 계약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현타를 때리는 말만 할까요? 뼈 때리는 얘기만 할까요? 좀 희망을 주고 긍정의 힘을 좀 발휘해서 잘 왔어, 역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할 판에. 독일 라이프리치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클라우스 휘첸이라는 교수가 목사의 가정을 이렇게 비유하더군요. 예배당 천정 한가운데에 매달린 유리집 안에 사는 사람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될 여러분들은 아마 에덴 동산의 행복한 낙원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천정에 매달린 유리집 안에 사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혹은 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각오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찾아왔습니다. 구평, 여러분 오래전이라 기억을 잊으시죠? 육모와 구평이라고 하죠. 6월 모의고사와 9월 평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등급이 안 나온 거죠. 목사님 하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초콜릿과 사탕과 음료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면 주죠. 먹으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세상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찾아온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세상 불공평해. 어떻게 세상이 공평하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야.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공평해야 되면 제 키는 189여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목사님, 쟤는 나보다 공부 안 하는데 이번에 등급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가 안 볼 때 공부했을 거야. 아니에요, 기숙사 룸메이트인데 쟤보다 항상 내가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 안 볼 때 공부했겠지. 아니라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했겠지.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나오니? 라고 현타를 제가 때립니다. 목사님 미워요? 그러면 그래, 나 미워하고 이거 먹어. 그러면 먹고서 울음 붙이고 심으러도 나갑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케네디가 대통령할 때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독일이나 유럽에 가 있는 미군 병사들은 특별한 위험 없이 잘 지냈는데 지금 베트남에 가 싸우는 병사들은 하루가 멀다고 저렇게 사망 소식이 들리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군인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왜 목회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왜 문제로 여겨질까요? 우리는 목회를 하면 힘들지 말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대해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뭔가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뒤와 앞과 옆과 위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힘듭니다. 문제는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가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는 일은 얼마나 또 무겁습니까? 따라가는 일 속 디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환경의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가고 있다는 이 내적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까? 내 감정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 있는 곳 정동 이화교회 이화여고 거룩한 땅입니다. 133년 전 1886년부터 선교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걸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걸었을까요? 그 길을.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선지동산은 아닐까요? 제가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빨간 벽돌에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오라는 것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이 거기서 데모하고 찬양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32년 전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선지동산이 꾸려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울며 기도하며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지동산을 그냥 오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이요 기도요 감격이요 또한 영광일 줄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제목을 꿈이 자라는 땅, 거목이 자라는 숲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달걀에서 숱하게 울음소리를 기대하듯이 작은 도토리, 상수리 열매에서 아름드리 참나무를 기대하듯이 이렇게 자고 있고 졸고 있고 혹은 뚫어져라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역사의 크리스천 리더로 당당히 설 것을 기대하는 것, 근데 그게 믿음 아닙니까? 수목이 무성하면 제목이 많다고 합니다. 감신 선지동산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사회나 커지거나 깊어지거나 길어지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시온은 아나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생명이 없으니 죽은 크기로 승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작아도 생명이 진짜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크기가 기독교 아닙니다. 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추구함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땅에 매장되죠. 썩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묻으면 죽은 게 아니라 이건 파종이 됩니다. 시 하나 읽어드릴까요? 웅덩이가 작아도 흙 가라앉히면 하늘 살고 구름 살고 별 살고 마당이 좁아도 나무 키워놓으면 새가 오고 매미 오고 바람이 오고. 여러분 혹시 웅덩이가 작다고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당이 좁다고 화가 나세요? 나무 심으세요. 흙 가라앉히세요.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목회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는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음악교사의 귀가 소리에 예민하듯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우리들은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돌아가신 나원영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피레침 같아야 된다. 뾰족뾰족하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 민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그 책임감과 무거운 어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따랐던 이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이들, 아브람도 그렇고 베드로와 친구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려짐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제가 채플 제 기억에 학부 때 선배 목사님들 와서 헬라어로 우렁차게 설교하시고 히브리어로 멋지게 설교하시고 엄청나게 재미로 웃겨주시고 다 해도 기억 남는 건 빨리 끝나는 소리가 제일 기억 남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좋은 목사님 되십시오. 좋은 목사님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진 않습니다.